기도로 오늘 슬기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들 벌써 로마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3장까지 끝이 났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의 영상에서 나올 텐데 잠깐 영상을 멈춰 가시면서 말씀을 잘 천천히 읽으시고 우리 말씀 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또 성경을 잘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정체성을 비난하고 있고 우리를 마구 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성경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2절에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할 만한 데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라고 인정해 줄 정도 그만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도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공짜로 거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의 내용은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먼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별들이 막 빛나고 있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8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내 후손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76세. 85세의 남자와 76세의 여인.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있다,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있는 거야. 찬양해주고 있는 거야. 기도해주고 있는 거야. 말씀 읽어주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요. 주머니에서 5,000원을 딱 꺼내서 어머니 앞에 딱 놉니다. 어머니, 오늘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요, 뜨끈뜨끈한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시면 제가 1,000원을 더 드릴 테니 내일 아침 맛있게 부탁합니다. 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서 5,000원을 딱 내려놓으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번, 야, 우리 아들 다 컸구나. 드디어 밥을 먹으면서 나에게 돈을 내는구나 라고 기뻐하실 거다. 이게 1번. 2번, 갑자기 왜 이래? 너 정신 나갔니? 무슨 일 있니? 2번. 3번, 아니면 이 행동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 몇 번이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분은요,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가 차려준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 먹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숨을 마음껏 쉬고 햇빛을 마음껏 쬐는 후에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불하지 않습니까? 왜 숨쉬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한 일인데 왜 지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의 시편 32편을 기록했고 오늘 7절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32편을 기록할 무렵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함으로는 모두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또한 큐티를 하지만 어제 하루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친구를 만나지만 여전히 우리 입에서는 욕이 나가고요. 친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행동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적용하기와 또 생각하기가 같은 맥락 안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생각하기의 두 번째 질문 통해서 우리가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행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오늘 이런 질문이 이제 올라왔어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그냥 전도사님 개인의 고백을 좀 해볼까 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또 우리 특별히 오늘 그 박경선 목사님이 앞에서 나눠준 것처럼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전도사님이 그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또 전도사님의 공로나 행위로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전도사님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전도사님이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전도사님도 당연히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때 전도사님은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단절되어 버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그 정죄감에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가 막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 죄 짓는 날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예배도 감사한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함정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 같고, 남을 비판하기 쉬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관계도 다 깨어지고 신앙생활도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더욱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죠. 오직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 눌림으로 인하여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 오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미 주님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행위는 그 다음인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것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 묵상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